오늘은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 인생 최대의 축복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최고의 만남이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행복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대 축복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의 시간에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낮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같지만은 그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망대가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여러 번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영원한 응답으로 빌립보 교회 루디아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잖아요. 이 선이 연결돼서 면을 이루고 이 면이 자꾸 연결돼서 건물 입체가 됩니다. 입체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간도 하루가 연결이 되어서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그게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 하루에 이 24의 시간을 영혼의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연결되어서 큰 입체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루 시간이 연결되어 가지고 일생이 되고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루에 영원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루를 아침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권한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뭘 가지고요? 777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힘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건강 회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평범한데 사람들이 쉽게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급해가지고 급히 서둘다가 사고 나서 병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다 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눈 뜨면은 그냥 안 일어납니다. 한 10분, 길게는 한 15분 정도 계속 몸을 푸는 운동을 하고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777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는 하루 종일 모여 있으니까 피가 돌게 하려면은 이 발을 쭉 뻗었다가 안으로 이렇게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아리가 땡기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발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발가락끼리 두드리고 손 두드리고 그리고 호흡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뇌졸중 뭐 이런 거 일어나는 분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통하면서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비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최고 축복을. 자, 그러면서 낮입니다. 이 낮 시간은 모든 일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을 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머물지 말고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로 바꾼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 언어가 보기 좋다, 뭐 좋은 경치를 보면 참 좋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좋은 말도 듣지만은 언짢은 말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언짢은 말이 내한테 도움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게 내가 받아들이기가 기분 나빠서 그렇지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24 기도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그 기도하는, 그게 세계 정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한다 그러는데 그 우주가 저 천체 만물, 유니버스 우주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념, 생각, 분위기, 이게 다 우주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이걸 내가 정복해야 돼요. 이 암울한 분위기, 이 불신앙의 분위기, 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그거 우주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묶이면 안 돼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정복해야 돼요. 세계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일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내 세계예요. 내 세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기도로 이기는 거다. 기도로 바꿔서. 자, 하루를 밤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밤에는 정말 하나님이 남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인생 최후의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할 때도 이 말을 했는데요. 저는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 말 들을 때마다 막 힘이 생겨요. 감사해요. 야,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은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 그러고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은 다 끝났다는 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대반 죽이면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피하여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재창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사람이 자꾸 병든다는 거, 실패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재도전, 재를 놓치는 거예요. 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밤에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가 다 연결돼서 우리의 일생이 돼, 평생이 되고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빼앗기지 말라. 어디에?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주의 세상에 틀린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되찾아야 돼요. 자,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늘 회복해, 이게 결국은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했는가 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뭔가? 암송하고 늘 웬만한 사람은 다
묵상하고 절기하는 성경이 뭔가 그랬더니 공통된 게 얘기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 그 가운데 특별히 4절을 좋아한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가장 많이 암송한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의 24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이랬더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특별히 6절이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이걸 우리 한국 기독 신자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누가 통계를 냈는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를 내가 봤어요. 근데 이 7절에는 뭡니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지. 내 마음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향하게 돼 있지. 마음을 안 지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흘러가잖아요. 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생각하지 마. 인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걸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걸 생각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나쁜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지성까지도 타락했잖아요. 그 지성이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죄악이 간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자꾸만 어디 쪽으로 가요? 불신앙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그게 결국은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키신다고 말해요. 그럼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정거로 바뀝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문제, 힘든 거, 어려움, 질병, 가난, 무능, 이게 전부 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전부 다 정거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향하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원망거리로 바뀌고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요. 자기는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서 24기도가 있고 무시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속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고 로마의 관문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아시아는 뭐냐면 지금의 터키에서 아시아 쪽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마게도냐는 뭐냐면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면 거기가 마게도냐예요. 유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리 간 거예요. 가서 뭐부터 찾았느냐?
기도할 곳부터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게 어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딱한 환경을 만났을 때 뭐부터 생각합니까? 그게 나예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게 나라니까요. 대부분 보면은 염려, 근심, 한숨 쉰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어딜까? 이거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14절에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옛날 표현대로 말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 자기가 여는 것 같지만 주께서 마음을 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영혼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마음의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절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기도로 이끌어갈지 몰라요. 오늘이 그날일지 몰라요. 지금 그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말에 청종하여 듣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잖아요. 여러분은 목사 설교를 예사로 듣지만 설교라고 듣지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듣는다 생각해 봐요. 사기꾼 말 간절하게 듣다가 사기당하는데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고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사람의 말로 아니해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정말 그래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생각해 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켰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웠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래서 다른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받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받았어요. 자기 고백이 분명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서 이 말씀 운동하자는 거예요. 이 시작이 교회가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 첫 번째 교회예요. 세계복음화는 발판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 중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찾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역사. 바울이 그 집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7포인트의 제자와의 만남을 늘 뭐라 그럴까요? 기도한다 할 때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 시장에 가도 오늘 좀 좋은 거 그러면서도 좀 싼 거 없을까?
이렇게 찾잖아요. 또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늘 갔다가 어느 거 사느냐, 원래 가격에서 몇 프로 DC 하는 거 적어놔요. 그럼 그럴 때 사요. 그럴 때. 내가 참 돈이 없어 그러지, 돈이 많으면 그런 건 DC 하지 말고 그냥 사줬으면 좋겠는데 늘 DC 할 때 사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에 가도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사람을 누굴 만난다 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대가 왜 사라질까요? 설렘이 왜 사라질까요? 설렘이 사라지는 이유는 기대 안 해. 늘 그게 그거라 생각해. 직장 갈 때도 그렇게 가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 하루를 허락했어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로 남겨놓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나중에는 자기 우주도 정복하고 세계도 정복하고 미래도 정복한 복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요, 우리가 전체 사회 가는 데 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렘넌트에 대해서나 전도자에 대해서나 또 새로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진 자 같고 버려진 자 같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다민족들 나와 있는 사람들을 그 눈으로 보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굽니까? 이제는 24는 사람이 나옵니다. 파수꾼. 이제는 생을 걸고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든 자, 대로를 닦는 자 나오는 겁니다. 이런 7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일을 이룬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따로 고유명사는 있지만은 전체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의 삶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 캠프할 때만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늘 만나던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놨을지도 몰라요. 나는 지난번에 한태란 권사님이 그 연세든 2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데, 나는 한태란 권사님이 늘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줄 생각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살기도 벅차신데 전도할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날 늘 운동하는 속에 늘 자주 만나는 분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 듣게 하고,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가 8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생각이 또렷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즘 기도 리레이 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분이 지금 자기 있는 현장에서 24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그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럼 문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낮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 없이 살면은, 설렘이 없이 살면은 병들어요.
그게 지루해요. 인생이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된다네. 그러나 날마다 설렌다 생각해. 하나님이 오늘 새해를 행하신다 생각해.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도 이기게 만들고 염려도 이기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낮은 절대 여정의 낮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누리고 25를 기다리고 영혼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24요. 이게 우리의 25요. 이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하루가, 내 낮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절대 여정의 낮이 되도록. 이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기다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비밀이요. 이게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남은 자의 비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이게 25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뭡니까? 순례자의 비밀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은 정복자의 비밀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또 무엇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가? 보면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데 집에 가면은 세상에 가면은 하나님 놓쳐버리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배경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없이 자꾸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됩니다. 그 배후에 그게 사단이 우리를 축복을 못 누리도록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데 없어도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Nobody nothing이라도 절대 불가능이라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간다. 그 기도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방해 안 받으면 돼요. 나만 포기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봐야 됩니다. 아침에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근원적인 거 회복해야 돼요. 낮에는 뭘 합니까? 항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순간적인 생각 가지고도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주간 전에 메시지 보내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어제 이제 와서 오늘 3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7.7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어제 밤에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생각 안 하던 것이 이렇게 거울 보면서 호흡하면서 운동원 양치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생각 못하고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론에 얼른 와가지고 다시 정리했죠. 그 성경 찾아보니까 내가 이거 놓쳤으면 어쩔 뻔했나. 오늘 이삭의 절대망대인데 내가 이걸 놓쳤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뜻을 전달 못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순간의 기도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제일 힘이 생겨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구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구한다니까. 받을 준비를 안 한다니까. 안 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 속으로 간다니까. 한없이 끌려가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낮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도서집에 밤에 한마디라도 적어 놓은 거, 한 문장이라도 적어 놓은 거, 그게 쌓여가지고 영혼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영혼 응답으로. 오늘도 그 복된 날에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 낮 시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응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